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면 내 방식대로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못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돌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요. 그래서 난곳방언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나만을 위한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닮은 삶으로 초대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얘기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데요,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인간 자기의 필요가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 자기 필요에 집중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내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우선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겠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드디어 성령으로 이 모습을 보고야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것이 큰 희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예요. 자,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 복음은 정말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넘어서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굴복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그의 필요를 채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애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공의 앞에 서서요,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변호는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벗어나서 더 능력 있게 역사를 베풀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내부의 문제는 뭐예요?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다 보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갈등하게 돼 있고 내 헌신의 동기조차 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외부의 문제 극복했고요, 내부의 문제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어려움이 생겨요.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참,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고 하는 길대로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 처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요. 감옥에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감옥 문은 닫혔는데 사람들만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저 사람들 놔두자. 만약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은
남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또 결과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이들은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7 집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선출이 됐냐면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또 이 안에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저절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처리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는 우리를 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예수 신앙의 본질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요량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께 매혹돼서, 예수께 반해서. 어디에 반했나요? 어디에 매혹됐나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모습이 참 영광스럽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는 다른 사람을 살리며 자기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광과 참 진실함을 보여주고 살기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하고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계속 문제는 발생하고 하나님은 처리하시고 발생하고 처리하는데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은 어떤 원망이냐면요, 말이 안 통해서 생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은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읽을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서로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모든 일은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어요. 그러자 이들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 집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에 그치지 않아요. 이 7 집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목자와 목녀예요. 이 7 집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목양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목양이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목양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람들 제자로 키워내는 삶을 함께 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교회 행정을 보거나 교회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을 목자, 목녀로 여깁니다. 또 그 근거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목회하고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은 단순히 안수 집사가 아니라 장로님들, 또 장로님 부인들, 또 목자님들, 목자님 부인들 우리는 초원지기 부부라 부르고 목자 목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목장 중심의 교회는 성도님들을 제자리 찾아드리는 사역이에요. 성도님들이 단순히 관중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뿐만 아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제가 어떤 분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교회의 고민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맡은 한 부목사님이 30명 정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제자를 잘 키워서 이제 그 운동을 했거든요. 각 지역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보냈는데 그 30명 중에 29명이 다 돌아왔대요. 현장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한 명만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이렇게 찾아서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제자 훈련을 받은 진짜 자리, 자기가 제자로서 사는 진짜 행복한 자리를 찾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장의 목녀로 살고 있다고. 네, 청년부 목자로 살고 있다고. 싱글 목장이라고 하는데 청년부 목자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서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봤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목장 교회였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5만 명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세요. 진실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 분이신데 이분이 교육자들과 함께 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 토론할 때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제자 중에 제자 훈련 받은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제자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냐라고 해서 10년 전에 그 순천교회입니다. 순천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만나시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교회가 제자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이 스데반처럼 사람들을 목양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굴곡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들 가운데 이루신 일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나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곤란과 어려움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아를 좀 내려놓고 자기를 좀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초원지기 부부님들과 또 목자 목녀님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에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는 말씀으로 이분들을 양육하고 세워드리고 또 모범을 보이고 저도 열심히 초원들을 섬기고 저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초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일들이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믿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스데반의 이 역사 때문에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능력 있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능력 있게 일어나는 싹이 나오기도 전에 싹이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일을 통해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양 사역으로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나온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스데반이 정말로 옳은 모습, 좋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모습으로 제대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59절, 58절부터 한번 60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사역의 결과로 스데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사울인데요, 사울이 이를 주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이 당시 소년급제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소년급제한 검사나 판사 정도 되는, 그것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유력하게 교육받은,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요. 또 그 결과 권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내어두었다는 건 이 살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울이 이 살인을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그쳐요. 8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예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빈틈없이 세상은 막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세상의 도전에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타락은 대부분 여기서 삐끗해서 생긴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이 빈틈없이 우리를 막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길을 기억하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삐끗해서 데모하고, 그때 삐끗해서 항의하고, 그때 삐끗해서 힘으로 대결하려고 했을 때 십자군 전쟁에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중세시대 교회의 죄악의, 탐욕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목양사역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 안 된 게 아니라 사제주의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거는 됐는데 사제주의는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목사의 역할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신분이 마치 다른 신분,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리고 목사의 영역을 따로 나누고 또 성도의 영역을 따로 나눠서 교회로부터 녹을 받고 살해받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이 타락한 구교의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하지 못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인, 여러분이 다 각자가 목양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내용이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뭐 합니까? 3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해요. 이 말 참 잔인한 표현이에요. 잔멸이 뭐예요? 네, 잔당 타도예요. 하나도 남을 사람이 없도록 다 샅샅이 뒤져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만 가두는 게 아니고 많이 죽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 도전에 꺾이고 또 일어나면 시련에 꺾이고 또 완전히 빈틈없이 막혀버리는 이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4절에 빨간 줄을 나중에 쳐놓으셔도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빈틈없이 막는다 하더라도 틈을 찾아 그 틈만 나면 그 틈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장애를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 장애는 장애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한번 했는데요. 이 틈만 나면이라는 이 그림책이 여기에 딱 맞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앞에 한번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우리 사진 공모전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낸 사진이세요, 다들. 여러분 틈 사이에 피어나는 밑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또 맨 끝에 있는 사진은 우리 성도님 주상복합 높은 곳에 사시는데 어느 날 봤더니 문틈 사이로 들어온 민들레 홀씨가 화분에 정착을 해서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민들레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죠, 이 힘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간직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자로 목녀로 또는 초원지기 부부로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이번 평신도 세미나 가서 만난 우리 최경환 목사님을 지난 가을에 만났는데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 되게 커요. 그 목사님은 몸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네, 몸이 완전히 기력이 나가고 이제 5분 이상 잘 앉아있지 못해요. 몸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 상하신 이유는 자기 자아의 생각과 자기 건강을 바꾸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어려운 분을 더 품고 때로는 억울한 것도 더 사랑하면서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교회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말 하나 붙잡고 가족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승준아오,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VIP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얻어. 할렐루야.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자기를 꺾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 과정을 저에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순천을 가자고 한 얘기에는 저의 큰 각오가 있습니다. 저도 몸이 그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왜 순천을 가게 했어요?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 잘하는 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우리 초원지기 부부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목장을 섬기다 보면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냥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틈만 나면 앞에 아까짐에
제가 이게 잘 못 맞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 하반절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12절에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목장으로 모이지 않으면 사랑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부딪히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만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자리에 찾아가고 내가 안 되고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틈만 나면이라는 그림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해가서 예루살렘 핍박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뭐야 우리는 해 못해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면서 원망이나 대항하지 않고 틈을 찾아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맞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막으면 돌아가고 막히면 피해가고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는, 담도 넘어보고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는 말을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지만, 안 되지만, 어렵지만, 내성적이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 문제가 어려우니까 중직들은 노브랜드가 여는 날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에게 삼위일교회 앞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잔돈을 드리든지, 아니면 삼위일교회에서 내린 승객은 항상 별점을 5개 주더라. 아시죠? 네, 카카오 택시나 뭐 택시 어플을 보면 별점이 이렇게 중요하대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 내릴 때 항상 부탁하더라고요. 별점 많이 주세요. 어떤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별점을 많이 드리고,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틈만 나면의 틈이 아닐까요? 또한 여러분, 당장 집을 오픈하기가 어렵고 당장 모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처음부터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 목장 모임은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저는 아파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처럼 함께 섬기며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 기어코 우리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성경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게 하고, 모여서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움에도 용서하고 품어내고 참아내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목사님 참 부러워 이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몸이 돼도 부러우세요? 몸이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풀어졌는데, 네, 저 진짜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몸은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인격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그 시간에 사람들을 풍성하게 안아줄 수 있고, 사람들과 너그럽게 사귈 수 있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먼저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 너 참 귀하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벗으로 여기셨더라.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뛰게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눌러도 옆으로 피어가고 틈만 나면 그 틈을 찾아서 무엇을 해보려는 그 놀라운 희망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꿈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고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만큼 예수님 미워한 사람들이 없는 반면에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유대인들은 필요로 했어요. 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살 거야, 이 욕심만 있었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간절함.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천국 가기 위한 마음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 건 너무 당연하지만 천국 주시느라 고생하신 예수님 마음이 짠해지고, 그분 하는 고생에 나도 한 숟가락 얹어드리고 싶고, 그분 가는 길에 나도 옆에서 한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못할 수 있고 안 하기 싫을 수 있고 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기에 틈만 나면 저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해보겠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누르면 피해가고. 여러분, 우리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처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앞에 화면은 그대로 놔두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성경 구절 찾으세요. 8절과 11절이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안에 11절에 있는, 요한복음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좌절한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예 포기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막히면 돌아가고 눌리면 피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영혼 살리는 목양에 있어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목자 목녀로서의 삶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최선의 모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를 보내소서.